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들을 폐지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율법에서 한자 한 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계명들 가운데에서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또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불릴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 지키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이는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우리가 이 사순 시기에 주어지는 이 매일매일의 말씀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이 사순 시기를 잘 지내려면 우리 교회에서는 모든 것이 마련되어 있어요. 이것을 잘 이렇게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순 시기에 왜 교회에서 입당송부터 해서 영성체 후 기도까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전례의 이 말씀뿐만 아니라 전체의 이 전례의 말씀들을 이렇게 읽고 듣고 묵상을 하면은 그냥 사순시기의 은총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강론을 할 때 한 번씩 그러죠. 같은 말씀이라도 그 전례 시기에 그 맞춰서 교회에서 이렇게 배치해 놓았다면은 또 그 전례 시기에 그 특성에 맞게끔 그 말씀을 또 이렇게 비추임을 받고 또 해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일독서의 이 신명기 말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 모세오경, 창세기,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또 기억하는 하나님은 사건이 있었죠. 그것이 많은 그 시대 고대 근동 지역에도 신들이 있었지만 자신들을 어떻게 한 신이에요? 바로 그 이집트 억압의 땅에서 탈출시킨 신. 그리고 또 뭐예요? 자기들이 눈으로 직접 뭐예요? 그 홍해 바다가 갈라진 거예요. 그리고 그곳을 지나가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믿는 신은 그냥 뭐 이념적인 신이 아니라 약속한 것을 이루신 그 신. 그래서 그 신명기에도 모세가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그 너희 조상들을 그 이집트에서 이렇게 탈출시킨 신. 예? 근데 이제 그 탈출시킨 그 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권능과 또 어떤 기적을 체험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으로 그 백성들의 신으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군림하는 신이 아니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신이에요. 여러분들 아직까지도 어떤 주종관계에 하나님은 위대하시니까 앞에 가서 그냥 뭐 송구스러워 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뭐 몸을 조래, 그것은 우리가 진정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나오는 그런 행동이라면 그게 올바른 신앙인의 자세지만, 겉으로 어떤 하나님한테 격식을 차리는 그것은 그 알맹이의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안 되면은 어쩌면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신앙인의 관계가 아직 정립 안 됐다고 보아야 돼요. 인격적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느끼는 우리가 현 존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도 뭐예요?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슬퍼할 때 하나님도 뭐예요? 마음 아파하신다는 거죠. 죄를 지을 때도 뭐예요? 마음 아파하신다는 거죠. 그와 반면에 우리가 어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어떤 선한 일을 할 때는 하나님도 뭐예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즐거워하신다는 거죠. 이런 어떤 살아있는 관계가 정립이 돼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탈출시켜서 그리고 어디로 데리고 가요? 바로 그들과 이제 공적으로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러나 이 관계도 인격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지배하는 그런 신으로서가 아니라 동등하게. 그래서 바로 시나이 산에서 그들과 계약을 맺으시고 이제 동물을 피를 뿌리시면서 뭐예요? 말씀을 주시죠. 십계명을 주셔요. 예. 그리고 이어서 그 모세와 또 대사제들과 만날 제사장들과 만날 또 뭐예요? 성막을 만들어라고 그러죠. 이것은 뭐예요? 이제 구체적으로 너희들과 만나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레위기에 가면은 여러 가지 법규와 규칙들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이 신명기 말씀,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시나이 산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을 통해서 그들에게 법을 주시는데, 이것은 그들이 지켜야 할 그 장소가 바로 뭡니까? 그 가나안 땅, 예? 약속의 땅에서 이 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나이 산에서는 그것을 배웠다면은 실천해야 될 것은 뭐예요? 바로 약속의 땅에서 이 법과 규칙들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재정비를 하고 이제 그들 이렇게 그 민수를 하죠. 예? 그러니까 뭐 민수기 영자 민수기가 아니라 그 군사들의 숫자를 세서 뭐예요? 이제는 이제 그 본격적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도록 그들을 이끌어 가시죠. 그런데 민수기 그 14장에서 결정적인 테스트를 통과 못하죠. 그게 카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12명의 정찰대 사건이죠. 결국 그거로 인해서 결국 그들은 뭐예요? 우리가 40년 그러지만 엄밀히 따지면 2년여는 시나이 산에 머물면서 법을 배웠다면 이제 38년 동안 어떻게 돼요? 광야에서 이제 뺑뺑이를 돌려요. 그러면서 뭡니까? 결국 그 1세대들, 바로 탈출의 경험을 했던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께 다 죽여버리세요. 그 시대의 어떤 수명으로 따지면 한 40년, 그러니까 장정이 되어서 그 했다면 거의 그 출애굽을 경험한 이들은 뭐예요? 다 죽었다는 거죠.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제2세대들을 데리고 이제 그들을 데리고 모압 평지에서 바로 시나이 산에서 그 모세를 통해서 내려준 법과 그 규칙들을 다시금 그 2세대들에게 또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뭐예요? 신명기라는 거죠. 신명기의 어떤 이 말씀을 듣는 백성은 그 전에 그 1세대와는 또 다른 세대라는 거죠. 결국 이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에게 주어진 이 말씀, 이것을 보면은 우리가 구약에 규정과 법규들을 또 가르쳐 주었을 뿐만 아니라 너희들은 그것들을 잘 지키고 실천하여라 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들이 이 법규들과 규칙들을 어디서 지켜야 돼요? 약속의 땅에서 지켜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약속의 땅에는 이미 이방 7부족이 그 자리에 자리 잡고 살았죠. 그래서 그 레위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법규들은 광야에서는 적용이 안 되는, 왜냐하면 기후 조건이나 어떤 날씨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왜 너희들이 이 법규와 규정들을 지켜야 되느냐면은 바로 오늘 하나님은 그래요. 우리가 자칫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이것은 협의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온 인류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인간적인 방법과 틀리죠. 우리 인간적인 방법이라면은 강대국을 선택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면 강대국이니까 이미 힘이 있으니까 어쩌면 그 하나님이 더 이렇게 알려지겠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죠. 가장 보잘것없고 떠돌이 백성인
그들, 유목민인 그들을 선택하셨는데 그 약속 국가를 선택해서 결국 뭡니까? 이 위대한 민족은 정말 지혜롭고 슬기로운 백성이구나. 누구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결국 이 규정과 법규들을 통해서 결국 드러나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드러난다는 거죠. 우리가 이 규정과 법규들, 오늘 예수님은 또 복음에 또 뭐라고 하셔요? 율법이나 예언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은 결국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할 여러 가지 규정과 법규들을 제정하고 그들이 지켜 나갈 때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법을 지키는 것보다도 그 법을 지킴으로써 위대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게끔 하시는 게 하나님의 심사라는 거죠. 어떤 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어기는 그 어떤 판단 기준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존재론적으로 내 존재는 변화가 없으면서 그냥 이 법규만 지키면 안 지키면 이것이 하나님과의 어떤 당락의 조건이 아니라 이 법규와 규정들을 지킴으로써 뭐예요? 내가 내 존재됨이 하나님 백성답게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에서 한계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어떤 제가 그 전에 어떤 성경 여정할 때도 왜 이 구약의 백성들이 이 지경으로 구약의 시기를 끝낼 수밖에 없었던가? 그것도 하나님의 경륜에 있어서는 그게 한계였어요. 구약의 백성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반면에 또 신약, 새로운 계약의 시대가 시작된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지내고 있는 이 사순 시기는 40일이라는 것을 준비를 하는데 무엇을 준비하는가?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하기 위한 시기이기도 하지만 좀 더 세부적으로 바라본다면 성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40일을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순 시기는 바로 주님 만찬 미사 전에 이 사순 시기는 뭐예요? 크로즈가 되죠. 그리고 성삼일로 들어가요. 이 거룩한 이 3일에 뭐가 이루어집니까? 예? 무슨 신비가 이루어져요? 예, 어디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 파스카 신비. 파스카가 뭐예요? 건너가다라는 뜻이죠. 예? 그게 구약에 어디에 기초하고 있어요? 바로 이집트 땅에서 그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홍해바다를 건넜다. 이것이 파스쿠아예요. 구약의 파스쿠아라면 신약의 파스쿠아는 바로 이 성삼위를 통해서 바로 죄와 죽음의 세상. 거기서 뭐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생명의 나라로 어쩌면 이것은 구약에는 그 약속의 땅이라는 게 구체적이고 지형적이잖아요. 예? 그러나 신약의 어떤 파스쿠아는 뭐예요? 그 말 그대로 영적인 의미의 죄와 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세계에 갇혀져 있는 우리 존재를 뭐예요? 해방시키시는 거예요. 탈출시키시는 거죠. 그리고 어디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너가게 하시는 것을 바로 이 성삼일의 신비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요? 바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발을 씻겨주실 뿐만 아니라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시죠. 이것은 어떤 역사적인 사건 안에 왜 예수님이 가을절 파스쿠아의 어린 양이 되어서 죽으셔야 되는가? 그것은 결국 이집트 땅을 떠날 때 바로 그 서둘러서 그 파스쿠아의 그 어린 양을 잡아서 먹었던 그것을 몸소 예수님이 그 양이 되신 거죠. 그래서 결국 희생양이 됨으로써 우리를 어떻게 영원한 생명으로 넘어가게끔 하시는 이 신비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 시기는 이
바라보면서 그 정점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시기죠. 근데 이 구약의 이집트 땅에서 탈출시킨 그 하나님께서는, 파스쿠아를 시킨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들을 어디로 데려갔다고 했어요? 시나이 산으로 데려갔죠. 왜? 그래야지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기 때문에. 근데 신약은 바로 우리가 볼 때 그 예수님 부활하고 짜잔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전래 시기를 보면 계속 이게 흘러가죠. 부활 시기가 가장 정점에 이르렀다면 그 이후에 또 흐름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21세기에 우리는 다시금 뭡니까? 부활 제2주일을 자비주일로 제정을 했죠. 그래서 이 20세기까지 없던 전례력에 예수 부활 대축일에 이어서 하나님의 자비를 또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 자비주의를 또 지내게끔 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이제는 극명하게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것은 결국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율법이나 예언서를 폐지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나는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이 매년 이 사순 시기와 또 부활 시기로 나아가는 이 점에 우리는 다시금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그 계약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공생애는 뭐로부터 시작을 해요? 예수님 세례 추기를 통해서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역시 세례 성사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마태복음 5장에서 이어지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옛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런데 너희들에게는 이렇게 말한다. 구약의 그 말씀을 뭐예요? 우리가 볼 때는 바꾸시는 것 같지만 본래의 하나님의 왜 법을 주셨는가? 그리고 예언서를 주신 것 역시 뭡니까? 예언서는 그들이 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다시금 깨우치기 위해서 예언자를 통해서 다시금 경각심을 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뭐예요? 너희들의 존재됨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라. 이것이 예언서의 핵심이에요. 너희들이 하나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에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또 저주까지 내리시지만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그 하나님 백성답게 너희들을 회복시키겠다는 것도 이미 구약의 예언서를 통해서 이미 예언이 돼 있죠. 그것이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공생애의 그 산상수훈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뭡니까? 구약의 그 율법과 예언서의 핵심을 다시금 그들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죠. 결국 그 우리가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 주시고 나서 성찬례를 성체성사를 제정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뭘 주셔요? 세 계명을 주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제 이 율법과 예언서에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백성이 뭐예요? 하나님 백성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생에서 보여주신 것은 바로 그 사랑의 진수, 사랑의 삶을 모범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세 계명을 주시고 나서 몸소 뭐예요?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 순환의 길로 나아가시죠. 결국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폐지가 아니라 완성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작은 사람, 큰 사람에 대해서 말미에 나와 있지만 이 작은 사람과 큰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법규를 지키고 가르친다는 이 의미보다도 좀 더 이 신약의 하느님 백성은 결국 구약의 돌판에 그 모세를 통해서 주신 법규와 규정들을 지키고 안 지키고가 아니라 바로 우리는 이 전래 시기를 통해서 자비주의에 이어서 뭡니까?
교회의 굵직굵직한 어떤 축일이 이어지면서 또 우리는 성령 강림 대축일로 나아가죠. 그래서 바로 구약의 시나이 산은 신약의 오순절 세나클, 바로 다락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을 받았던 그들이 뭡니까? 바로 구약의 예언된 말씀들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완성이 돼요. 그들에게 임하신 하느님의 영으로 인해서 이제는 뭐예요? 돌판에 그 어떤 규정과 법규들을 내가 준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몸소 하느님의 영이 임하셔서 그 영에 힘입어서 뭐예요? 그것을 지키게 되리라는 거죠.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 완성의 그 과정 속에서 또 다른 클라이막스에 이르는 거죠. 그래서 신약의 백성은 구약의 어떤 적혀있는 613가지의 그 규정을 지키고 지켜야지만 하느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신, 우리 안에 이미 계신 뭐예요? 하느님의 신, 하느님의 생명에 온전히 순응하고 의탁의 삶을 살면은 그냥 뭐예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저절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약의 특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전례 시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거를 그냥 사순시기에 뭐 하나 절제하고 뭐 하나 이번 뭐 하나 끊어볼까 그러고 또 하고 판공성사인데 매번 하는 그 판공성사로 통해서 뭐 예수님 부활 맞이한다. 그 갸륵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시겠지만 좀 더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것을 이 사순시기 때 우리가 살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로 구약의 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그 2세대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결국에 신약에 와서 또 다른 하나님의 마련하신 이 모압의 평지에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는 이걸 업랩하면서 들어야 돼요. 결국 모세는 어디로 이어집니까? 바로 그 호렙산에서 부르심을 받고 결국에는 그 산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인생이 종친 것 같지만 결국 뭐예요? 어느새 보면 타볼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엘리야와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그 말씀 속에 뭐예요? 그 순환에 대한 말씀을 나누죠. 결국 이것은 뭐예요? 모세가 어떤 살아온 것이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된다는 것을 신약의 성경을 통해서 드러낸 거죠. 결국 예수님의 모습을 이미 모세를 통해서 뭐예요? 이미 예시되어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오늘 이 또 다른 모압 평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 이 제2세대, 이 신약의 백성들이 들으면서 구약의 모압 평지에서 결국 넘어가야 될 것은 요르단을 건너서 건너가야 될 그 가나안 땅이었지만 우리는 뭐겠어요? 보이는 요르단강이 아니라 죽음과 사망의 세계인 그 강을 넘어서 우리가 가야 될 나라는 뭐예요? 영원한 생명의 나라라는 거죠. 그런 비전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사순시기가 얼마나 나에게 중요한 건지, 의미가 있는 시기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다시 우리는 이 미사를 봉헌하면서 바로 이 새로운 모압 평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그 생명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미사를 봉헌하도록 합시다.